예, 오늘 화요일 새벽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십시오. 오늘은 이렇게 창세기 12장을 시작하는 이렇게 날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저녁에도 또 잠깐 언급하였던 것처럼 창세기 말씀이 1장부터 11장까지 크게 1장부터 11장까지는 원역사에 관한 내용이고, 그리고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의 그런 내용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관한 내용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인간의 역사 가운데 매우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개입하신다는 사건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개입하시는 그 사건이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믿음의 내비게이션인데요. 여러분, 왜 우리는 우리나라 사람도 아닌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나라 사람도 아닌 히브리 사람, 그리고 오늘날의 역사도 아닌 매우 오래된 이스라엘의 역사에 관한 내용을 우리는 듣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선택하시고 그 사람의 신앙을 이끌어 가실 때, 우리가 성경을 집중하는 이유는, 그리고 이 아브라함에 관해서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또 그 말씀을 듣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하실 때, 하나님을 사랑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을 이끌어 가실 때 옛날의 때와 오늘날의 때가 다르지 아니하고 동일한 것을 우리는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큰 제안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고향 땅을 떠나라. 한 가지만 제안을 한 것이 아니라 너는 고향 땅을 떠나고,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너는 고향 땅을 떠나고 그리고 친척을 떠나고 아비 집을 떠나라 라고 세 가지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나타나시면 굉장히 큰 갈등을 일으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것,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야지 완전해지고 온전해지고 살아가는 것을 온전하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불완전하고 또 무질서하고 그대로 내버려 두면 죽음밖에 나타나지 아니하는 것이 인간의 삶이고 사람들의 실제적인 모습인데, 그래서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면 사람에게는, 불완전한 사람에게서는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고 좋아야 되는데 엄청난 갈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임할 때 그 말씀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엄청난 갈등을 일으키게 하고 부딪힘을 일으키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기 전에, 사람이 죽어가기 일보 직전인데 은혜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쉽게 설명을 하면 수술대 위에 올라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수술하셔서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키기 전까지는 우리는 엄청난 갈등이 있죠. 그 갈등은 오늘 12장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아브라함이 고향 땅을 떠나야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자라왔던 감성적인 고향 땅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기반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여러분에게 갑자기 나타나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당신의 기반을 흔들어버리고 말씀하신다면, 아무리 그분이 하나님이시지만 쉽게 나의 인생의 기반을 떠날 수 있습니까? 이거는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창세기 말씀을 본다라고 하면, 오늘날 내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매우 진중하게 또 실제적으로 그 말씀을 대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왜 고향 땅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제안을 하실 때 아브라함은 순종을 하지, 맞죠?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하는 말을 쓰게 됩니다. 귀뚜라미가 교회 안에 있는 것 같아요. 맞죠? 눈에는 안 보이는데 바깥에서 나는 건가요? 아, 이 안에. 그렇구나. 한 마리 산다는 게 이 친구구나. 그렇구나. 괜찮습니다. 소리가 좋네. 맞죠? 요즘 귀뚜라미 소리를 듣기 힘든데.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 제안을 듣고 따라가게 됩니다. 정말 대단하죠. 맞죠? 내 기반, 여러분도 기반 있잖아요. 그 기반. 쉽게 말해서 기업입니다. 기업의 기반. 아브라함은 굉장히 부자였거든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생각을 하면 뭐 물질도 가지면 되지 않는다, 뭐 권력도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만 생각한다는 것도 굉장히 큰 문제가 있고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람들 보면 굉장히 부자하고 힘이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노아 같은 경우도 굉장히 지혜롭고요. 엄청난 부자거든요. 배 한 척을 건설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머리가 좋고 지혜가 있고 또 배를 건축하는 것은 엄청난 재정이 많이 들죠. 맞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굉장히 큰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지역 가운데서. 근데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아브라함은 왜 이런 선택을 하였을까? 여러분, 돈 많은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은 절대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 와서 말씀과 좀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다가 자기의 모든 기반을 내려놓고 말씀을 따라가는데 말씀이 구체적으로 연봉이 어떻게 된다, 연봉은 어떻게 줄 것이다 이런 개념이 전혀 없고 굉장히 두리뭉실합니다. 그냥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떠나는데 뭔가가 있겠죠. 맞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우리가 결혼을 하든지 하나님 말씀 따라갈 때 하나님의 말씀은 뭔가가 있긴 있는데 아브라함에게 제안하였던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고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만들어준다. 세 가지인데요. 그리고 너는 복이 될지다. 이전 성경 가운데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장대하게 하여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이 아브라함의 부르심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말씀만 보면 하나님의 첫 번째 부르심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는 성경은 여러 군데를 같이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11장 마지막 부분까지 있는 셈 족보의 계열, 족보가 없으면 문제를 풀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뭐 답답한 말씀 같기도 한데 족보가 있어야지만 그 문제를 풀어낼 수 있고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 있는 사도행전 7장 말씀을 보면 7장 2절과 3절, 특별히 3절과 4절을 보면 사도행전 7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첫 번째 명령을 하십니다. 너는 고향을 떠나라. 친척을 떠나라. 아버지 집을 떠나라. 이 말씀을 먼저 하셨는데 하시고 난 이유 가운데 그의 아버지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하란 땅으로 갑니다. 원래 아브라함의 고향은 같이 해봅시다. 갈대아 우르. 알고 계시죠? 근데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으로 가는데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합니다. 이것이 기가 막혀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선 이 말씀이 들려야지만이 오늘날에 임하는 하나님 말씀들에 관하여서 우리가 실수하지 아니하고 잘 따라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다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원하는 크기로 말씀하지 않으셔서 굉장히 애매하고 모호한 형태로 주어집니다. 내가 원하는 형태로 하나님 말씀이 안 닿고 있기 때문에 내게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맞나? 내가 전심을 걸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처음이나 나중이나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크기만큼 우리가 완전하지 아니하고 또 우리에게는 또 불능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소화하지 못하기 때문에 충분히 처음부터 다 말씀하시는데 내가 원하는 형태의 크기로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어중간하게 중간에 멈출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근데 따라가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애매모호하잖아요. 그냥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애매모호해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계산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성경 읽을 때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학교에서 배웠던 그런 공식과 패턴, 사람들을 만나면서 내가 지금까지 성공해왔던 그런 내 삶의 경험치를 가지고 이 성경을 대하고 하나님 말씀을 대하면 절대로 따라갈 수가 없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따라가야 됩니까? 우리 같이 해봅시다. 믿음으로 따라가야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을 따라갈 수도 없고 성경 말씀도 이해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느 정도 가다가 하란 땅에 정착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그 말씀이 왜 중요하냐? 우리 31절, 창세기 11장 31절, 32절을 한번 읽습니다. 족보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11장 마지막 부분 31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데라가 그의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사실 오늘 말씀을 제가 천천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힘을 줘서 설교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엄청 사실 중요한 말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전체를 관통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천천히 한번 짚어서 말씀을 하고 또 창세기 11장 부분 족보 이야기를 꺼내고 또 사도행전 몇 장입니까? 제가 7장 3절 4절이라고 했습니다. 집에 가셔서 꼭 한번 찾아서 보세요. 먼저 말씀을 주셨어요. 갈대아에 있을 때, 갈대에 오르 있을 때. 그래, 그 말씀 믿고 따라가다가 중간에 멈춰요. 왜냐면 힘드니까. 오늘날에도 처음 말씀을 받았지만도 진행을 쭉 해나가다가 한 달, 두 달 이렇게 가다가 멈춰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설교 말씀을 잘 들어봐야 됩니다. 오해를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같이 봅시다. 믿음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서 믿음이 완전히 최고고 항상 실수 없이 살아간다는 사람이 믿음의 조상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아브라함을 첫 대면하고 있지만도 처음부터 아브라함은 믿음 따라가다가 중간에서 멈춥니다. 어디서요? 하란 땅에서. 우리는 11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데라는 아브라함의 아버지인데 나이가 205세가 돼서 어디서 죽었습니까? 하란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 12장 1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데라가 죽었던 그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고향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그리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중요한 대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본토 고향입니다. 내 고향은 부산이다. 내 고향은 함흥이다. 여러분 단순한 이런 고향에 관한 부분도 있지만도 나의 기반, 내가 하나님만을 따라갈 수 있는데
늘 신경이 쓰이는 것은 기반이거든요. 근데 그 기반을 하나님은 내려놓아라. 왕이 될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말과 군사력이지 않습니까? 말의 뒤꿈치를 끊어버려라. 사람을 많이 두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굉장히 사람들은 매리기스 하는 부분들을 끊어야지만이 하나님만을 온전히 따라갈 수가 있게 되는데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 있을 때도 본토를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아비 집을 떠나는 말씀을 했는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란의 땅까지 누구를 데려갑니까? 같이 봅시다. 아비 집. 본토는 떠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서 본토는 떠났지만도 아비 집을 데려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중간에 중도에 멈추어 버립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그렇게 만만하고 녹록하지 않습니다. 말씀은 끊임없이 살아있거든요. 살아있다는 것은 계속 말씀한다는 겁니다. 제발 좀 쉬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이 그만 나에게 말씀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육체는 좀 쉬고 싶고 멈추고 싶은 마음들이 있는데 살아있는 말씀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저 천국을 향하여서 생명의 길을 향하여서 그 옛날의 언어로 말하면 가나안 땅을 향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일으키게 만드는 선지자를 통해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는 것이 좋은 일이고 빛을 발하는 것이 좋은 일이고 소금처럼 살아가는 것이 좋은 일이지만도 그 좋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될 때는 주님 제발 나 좀 쉴게요. 그만 좀 두세요 라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에 어찌할 수 없는 형편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정죄가 아닙니다. 아브람도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었던 우리가 아브람을 능가할 수 있습니까?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람도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을 첫 번째 부름을 받았지만 우리 오늘 창세기 12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은 아브람에 대한 하나님의 첫 번째 부르심이 아닌 같이 봅시다. 2차 부르심. 2차 부르심. 그러니까 성경 근거를 대는 거예요. 족보 이야기 방금 했던 11장 마지막 부분 내용들. 그 다음에 굳이 읽지는 않았지만 설교 내용은 똑같습니다. 사도행전 7장 3절과 4절에 보면 스데반의 설교거든요. 성령이 충만하였던 스데반 집사님, 여러분과 동일한 스데반 집사님, 웬만한 목사님을 능가합니다. 그래서 집사님이라고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집사이든지 장로이든지 인생의 계급으로 교회의 계급처럼 여겨지는 것으로 절대로 사람을 판단할 수도 없고 나는 비록 집사이지만도 이 성경을 따라가고 말씀을 신실하게 믿겠다. 오늘 이 시대 왕 같은 세상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회사에서 직장에서 선거하면 목사님을 뛰어넘가하는 스데반 집사님과 같은 영성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하다가 나중에는 이 설교하다가 돌에 맞아가 죽습니다. 돌에 맞을 때에도 하늘문이 열려서 천국을 보면서 그래서 이 성령에 충만했던 스데반 집사님은 구약 성경을 관통하고 있었습니다. 영을 관통하였고 성경을 관통하였는데 사도 바울도 알지 못하였던 하나님께서 스데반에게 계시하였는데 스데반의 설교 가운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이 2차 부르심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인데 데라에게는 3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같이 해봅시다. 나홀, 아브람, 하란 3명인데요. 하란이 누구냐면 굉장히 일찍 갈대아 우르에서 죽어버렸습니다. 그 하란이 누구냐면 롯의 아버지입니다.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오늘날 말씀 때문에 많이 부딪힐 때가 있잖아요. 잘 가다가 부딪히는 것은 왜냐면 이제 매듭을 지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오늘 말씀을 이해를 잘하면 앞으로 굉장히 쭉쭉 고속도로처럼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처리가 안 되면 가다가 또 멈추고 가다가 또 멈출 수 있는
또 가능성이 또 높아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란은 먼저 죽어버렸고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셔서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해서 그의 아버지를 데리고 어디까지 가느냐? 하나님 말씀 따라가다가 같이 봅시다. 하란은 여기서 땅입니다. 하란 땅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의 형제였던 하란과 이름이 똑같습니다. 이름이 똑같고 하필은 형제 생각도 나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고향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는데 말씀대로 우리가 다 살아갑니까? 못 살아가죠. 말씀은 분명하게 임했는데 말씀대로 못 살아가요. 기껏해야 고향 땅 정도를 떠나가게 되는데 그것도 만만한 일이 아니죠. 내 삶의 기반을 내버려 두고 말씀 따라가는 것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말씀으로 믿음으로 따라가다가 하란 땅에서 그냥 정착하고 주저하고 살게 됩니다. 사실 하란 땅이 굉장히 좋은 땅이었거든요. 어느 정도 살게 되는가 정확한 연수는 알 수 없지만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때까지 살게 됩니다. 그때는 언제인가? 같이 봅시다. 아버지 데라가 죽을 때까지. 우리가 그것을 또 창세기 11장 마지막 절 족보에서 그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른 데는 족보는 몇 살 살고 몇 살에 죽었다 이런 내용만 나오는데 맨 마지막에 데라의 내용들을 언급하게 되고 또 나이가 205세가 돼서 하란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데라는 아브라함의 육신의 아버지입니다. 제가 이렇게 천천히 알고 있는 내용, 목사님들이 천천히 알고 있는 내용들을 계속 언급하는 이유는 제대로 들어라, 제대로 들어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아는 게 아니거든요. 절대 아는 게 아니거든요. 엄청나게 오늘 말씀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오늘 말씀 부흥회 보다 더 클 수 있어요. 사실은 지금 드리는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부흥회보다 더 강력한 말씀이 될 수 있어요. 그냥 불어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몇천 명 모이고 엄청난 사람이 모이고 음악이 모이면 와 이게 여기서 뭐가 일어나겠다 생각하는데 아니요. 지금 여기서 일어날 수 있어요. 얼마 말씀을 잘 듣는가에 따라서. 아브라함 데라가 죽게 될 때 그의 아버지, 여러분 아버지를 떠나보내봤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돈 한 몇천만 원 잃어버리는 것, 한 몇억 잃어버리는 것도 굉장히 신경이 쓰이는데 아버지를 인생의 아버지, 내 인생의 아버지를 떠나보내게 될 때 매우 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사람이 죽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자연스럽게 죽는 거지만도 그 죽음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선택받은 사람들은 굉장히 큰 왜 하나님께서 여기서 아버지를 데려가셨을까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버지가 205세가 되었을 때 하란에서 하나님의 2차 부르심이 있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창세기 12장 1절이거든요.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를 떠나라. 말씀은 똑같이 계속 반복합니다. 그리고 친척을 떠나라. 목사님이 알고 있는데 왜 자꾸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전체가 통으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본토를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제서야 계속 처음부터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그게 말씀 안다고 생각했죠. 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해가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부터 통으로 다시 말씀해 주시면서 본토를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아버지 집을 떠나라. 아브라함이 그제서야 영적인 눈이 좀 떠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말했구나. 이 말씀을 받고 다시 떠나가게 되는데 아버지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의 아버지의 이름은 같이 봅시다. 데라인지 알고 계시죠? 근데 데라가 단순하게 육신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제가 지금 영적인 의미를 자꾸 심기 위해서 똑같은 걸 계속 반복합니다. 그 영으로 계속 들려져야 되는데요. 이 영으로 신비적으로 들린다는 개념이 절대로 아닙니다. 계속 했던 말이 이제 확 들어오는 거예요. 이전에도 아는데 이성적으로 아는 것과 다른 부분인데, 이 데라는 육신의 아버지이지만도 데라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어요. 사람은 정에 이끌립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하는데 아버지 집을 데리고 어디까지 갑니까? 하란에게까지 갑니다. 계속 가려고 합니다. 데라는 어떤 영적인 실제적인 히브리 언어의 의미가 있는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같이 봅시다. 늦추어짐. 내가 말씀은 받기는 받았는데 말씀대로 가기는 가는데 전심으로 가지 아니하고 이것저것 섞어서 가거든요. 전심, 마음 안에 감정도 섞고 하나님 말씀은 분명하게 알아들었는데 이것대로 절대로 못 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친척도 데리고 가고 아버지 집도 데려갈 수밖에 없을 만큼의 인간적인 정이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에 부딪힙니다. 예수님 말씀. 누가 나의 가족인가? 나를 따라오려고 그러거든. 아버지를 버리고 아내를 버리고 자녀를 버리고 모든 것을 버려야지만 나 따로. 이거 엄청나게 부딪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믿으면 뭐 신천지처럼 가정 다 버리고 신천지 따라가라, 그런 의미가 절대로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데 있어서 부딪히는 것이 있는데, 그리고 늦어지는데 이 데라 때문에 늦어지는 거예요. 아버지가 계속해서 방해해요. 그래서 방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과 구원의 은혜를 잊고 따라가야 되는데 이거를 끊지 아니하면 계속 이것 때문에 늦어져요. 그래서 주저앉고 하란당해서 아버지가 살아있을 동안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그의 아버지 데라가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이유 가운데 제2차 부르심의 명령을 오늘 받게 되고 그제서야 아브라함은 깨닫게 되고, 근데 이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사실 어떻게 자기 부모를 끊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죠. 아브라함도 끝까지 그의 아버지를 데리고 갔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이제야 더 힘있게 구속의 사역 가운데 참여하고 믿음으로 따라갈 수 있는 여지가 생기게 된 것을 봅니다. 정죄하고 비난한 내용이 결코 아닙니다. 믿음의 조상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를 이해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처음 주셨던 말씀대로 너는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뭐 성질내면서 이야기 안 하셨습니다. 굉장히 인격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은 따라가게 됩니다. 하란 땅에서도 많은 근본을 세웠는데 그거 다 버리고 그 지분을 다 버리고 또 따라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왜 따라갔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아듣고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아브라함 너는 너에게 복이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의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복이 어떤 복이냐면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결국 돈 갖고 있어서 영적인 부분들을 돈으로 해결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힘들이 우리에게는 있는데 돈으로 안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돈이 있어도 돈으로 안 되는 것인데 그것이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인데 복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이걸 알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따라갔어요. 물론 큰 민족을 이룬다는 부분도 있고 이름을 창대하게 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건 우리가 설교를 많이 들었으니까. 근데 같이 봅시다. 너는 복이 될지라. 이전 말씀 가운데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를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이 3절입니다, 여러분. 우리 3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인지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게 뭐냐면 같이 봅시다. 복의 근원.
여러분을 복으로 하나님께서 지정하셨다는 것, 이건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말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누군가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데 다 버리고 왔잖아요. 버리고 따라갔으면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고 보호해준다는 것은 믿습니까? 버리고 오고 지금 따라가고 있는 것인데, 사람들이 믿음으로 따라가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우리 관계를 할 거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계속해서 축복은 앞에서 축복 안 해요. 뒤에서 축복해요. 그리고 앞에서는 다 잘한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앞에서는 다 잘하고 잘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는 다 잘해요. 뒤에 가서 어떤 일을 할지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게 기가 막힌 거거든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근데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복이 무엇인가? 아브라함아, 충만아, 예를 들어서 우리 집사님 맨 앞에 있으니까 도교야. 이름 불리는 건 사실 좋은 겁니다. 이렇게 불러주는데 이 이름, 여러분의 이름에 대해서 앞에서는 다 잘한다니까, 다 웃어요. 관계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뒤에서 중요한데 내가 안 볼 때 이 충만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역자고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라고 예를 들어 봅시다. 아브라함처럼. 그런데 너에 대해서 뒤에서 누군가가 모여서 작당 모의하고 수군수군 거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거든요.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너에 대해서 누군가가 비난하고 저주하면 너는 듣지 못해. 너는 듣지 못하지만 내가 그것을 듣고, 하나님은 다 듣지 않습니까? 듣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고, 끝까지 너를 책임지고 좋게 말하는 그 사람에게는 내가 그 소리를 듣고 그 사람에게도 복이 되게 할 거다. 그 사람이 이 충만하게 예를 들어서 좋게 말을 했는데 사업도 잘 되고 일이 잘 돼요. 하나님께서 복이 되게끔 하고, 근데 앞에서는 잘하는데 뒤에서 비난을 내버려요. 그러면 내가 그 소리를 듣고 저주 내리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떠날 만한 이유가 있죠, 여러분. 근데 이 말을 웬만한 사람들은 에이 하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굉장히 크게 컸어요. 엄청난 부자입니다. 부자인데 자녀가 없었어요. 자녀가 없었고, 그러니까 뭔가가 빠진 듯한, 근데 하나님께서 그 열린 문의 통로를 알고 계시고 그에게 다가와서 큰 제안을 하는데, 이 제안, 이 거대한 영적인 프로젝트, 내하고 한번 영적인 사업 해볼래 하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시는 그 제안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알아듣고 아버지를 잃고, 고향도 떠나왔고 아버지도 잃고 믿음으로 시작하는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 다시 한 번 더 영적인 사업 이야기를 할 때 아브라함은 그 이야기를 듣고 한번 따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따라갈 때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물질은 당연히 따라가는 거고요. 부유함과 물질은 따라가는 거고, 많은 사람과 자녀를 붙여주시고, 근데 그것보다 더 큰 것이 바로 방금 말씀드렸던 이 3절에 관한 말씀, 축복의 근원입니다. 복의 근원. 여러분 이해되세요? 근데 그냥 세상적인 사람 이게 잘 안 하다요. 근데 돈도 많고 힘 있는 사람은 이 말씀이 굉장히 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강력하게 믿죠. 우리 3절 한번 더 읽겠습니다. 3절이 나오는 내용은 너는 복이 될지라 2절의 마지막 부분에 관한 설명입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인지라 하신지라. 같이 봅시다. 복의 근원. 여러분 아브라함이 예를 들어서 어디 가는 곳곳마다, 믿음 따라가는 곳곳마다 아브라함하고 대화 나누면 그 사람들이 잘 돼요. 우물 팝니다. 우물에서 막 물이 나와요. 다른 사람 파도 안 나오는데 사람들 빼앗아 갈 수 있거든요. 내려놓고 딴 데 가도 또 우물이 나와요. 물이 나오고 막 잘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해봅시다. 영적인 대라를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옛날 아브라함의 때나 오늘날 여러분의 때, 저와 여러분의 때도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하고 영적으로 사람을 이끌어가는 원리는 똑같기 때문에 이 말씀에 집중하는 거거든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버려야 할 본토는 무엇이고, 내가 버려야 할 대라는 무엇이고, 내가 버려야 할 친척은 무엇인가. 친척도 또 들어갑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도 롯도 또 데리고 가죠. 그 사람은 전체를 다 못 봐요. 하나님 전체를 다 못 보고 맨 마지막에 실패가 일어났어야 그제서야 하나님 말씀이 와요. 그 사람은 실패를 한번 해봐야 돼요. 나중에 실패를 하나씩 해보면 통해서 아, 내가 떠나야 되겠구나. 말씀을 더 따라가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오늘 창세기 12장은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걸 대라를 계속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 늦추어져요. 계속 늦어지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해야 하는데 발목을 붙잡고 또 늦어지게 하는 것을 여러분 끊어야 합니다. 구약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면 내 아버지를 끊어야 되는가? 뭐 예를 들어서 내 자식을 끊어야 되는가? 나를 늦추게 하는 뭔가? 그걸 뭐 육신적을 끊는 것 그거 아닙니다. 그렇게 끊을 수 있습니까? 영적인 논리인 거거든요. 내 마음이 육신처럼 딸려가게 되는 그것들을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을 늦춰지게 하는 그 영적인 본질을 끊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로 오늘 이 시대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육신적으로 어떻게 그걸 끊어냅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그것을 끊어내야지만이 내가 믿음이란 부분들을 알고 하나님을 더 온전하게 알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갑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 여러분 말씀 들으면 말씀이 좀 무섭습니다. 우리는 그냥 쭉쭉 읽죠. 굉장히 잘하니까. 근데 하나님 굉장히 집요하세요. 집요합니다. 왜냐하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는데도 아브라함은 얼굴 넉살 좋게 막 하나님 내 잘 따라가자 이렇게 따라가는데 하나님은 너 그거 아니다라고 말하는데 바로 4절에 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인정해 주면서 누구도 함께 따라갑니까? 롯도 나중 지나가면요. 이렇게 말씀을 완벽하게 순종하지 않아서 롯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성경은 또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은 정확하게 늘 옵니다. 그때 하란을 떠날 때가 아브라함의 나이가 얼마입니까? 75세였더라. 그리고 5절 보면 가나안 땅에까지 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6절에 보면 가나안 땅을 떠나서 세겜 땅 상수리 나무에 이르는데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했더라. 믿음으로 따라갔는데 하나님 따라갔는데 하나님께서 다 챙겨주실 것만 생각했는데 같이 봅시다. 가나안 사람. 여러분 우린 최근에 아브라함 하기 전에 노아의 아들 함의 아들 가나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가나안의 자녀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굉장히 셉니다. 부딪힙니다. 우선 하나님 완전하게 잘 안 믿습니다. 우상을 숭배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을 저주했고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것이다. 셈 족속들의 후예인 아브라함, 지금 제가 붙이는 겁니다. 근데 정확히 맞는 거죠. 셈의 자녀들의 종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종들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그대로 이루어졌고 하나님 그때 노아에게 주셨던 말씀, 예언과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정확하게 사용하셔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너가 주인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현실적으로 보면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자리 뺏기려고 하겠습니까? 영적으로 굉장히 공격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참 믿음으로 살려고 하니까 공격당하고 어렵고 힘이 많이 들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고민하고 있을 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주시고요. 아브라함이 나타나세요.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시고 내가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줄 것이다. 너무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그 말씀 예배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위로를 받고 제단을 쌓게 됩니다.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고,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자기 자신이 거기서 믿음을 하면 성부를 하면 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사람 하면 세상 사람들은 굉장히 핍박합니다. 그리고 핍박이라는 부분도 대어놓고 하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말하기가 좀 곤란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면 우리 사업은 안 될 것 같아요. 교회에 대한 인식과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별로 안 좋은데 이것을 오픈해버리면 내 사업 망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런데 그때 적절하게 세상적인 지혜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제단을 쌓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라고 당당히 밝히고 제단을 쌓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그래서 막 네가 교회 다녀? 당당하게 제단을 쌓으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알리는 거거든요. 알리면 엄청난 손해가 올 것 같습니다. 손해가 올 것 같지만 그걸 해버리는 거예요. 누가요? 아브라함이 여기까지 왔는데 본토도 떠나고 아버지 집도 떠나고 이제 진짜 올인하는 거, 전심하는 거예요.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내 앞으로 인생, 내 사업이 어떻게 될지, 이렇게 더 잘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믿음으로 제단을 쌓는 거 여러분 이해되시죠? 이 성경에 그냥 적혀 있는 것 같지만 이게 만만한 내용이 아닙니다. 지금 창세기 말 사실 좀 더 천천히 하고 해야 되는데 많이 피곤해 하시니까 제가 부흥회처럼 못하겠어요. 근데 부흥회 말씀보다 더 강하다고 했습니다. 정말 더 강한 거라고 했습니다. 집에 들어가셔서 곰곰이 한번 살펴봐서 한번 읽고 또 들어보십시오. 말씀은 다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예배를 드려서 은혜를 잊고 하나님의 말씀은 다시 받았는데 만만치가 않아요. 확 사업 막 일어나는 것 같지도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은 똑같습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는가? 시험이 약간 들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하는 가나안 땅, 지시할 땅이니 가나안 땅에 있어야 되는데 여기까지 와서 있다 보니까 사업도 잘 안 되고 수입도 잘 안 되고 너무 힘들어서 점점 예배로 시작했지만 힘들어서 어떻게 되는가? 믿음의 조상이었던 이 아브라함도 같이 해봅시다. 우리 8절과 오늘 9절까지 읽었거든요. 우리 7절까지 읽었으니까 말씀 그대로 한번 읽어봅시다. 8절 9절 읽습니다. 시작.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갔더라. 여호와 이름을 부르긴 불렀는데 계속 하나님 불러도 하나님 물질의 복을 말로 안 줍니다.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같이 합시다. 남방. 여러분 남방으로 가는 이유 뭔지 아세요? 남방. 남쪽에는 어디가 있습니까?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 어렵고 힘들 때 찾았던 대상이 있죠. 어디입니까? 그렇죠. 같이 봅시다. 애굽. 다 여기가 보이는 거예요. 열로 가면 지어달 텐데. 근데 믿음으로 갔는데 막상 거기서 살아보니까 내가 원하는 크기만큼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시는 것 같아. 근데 하나님 분명하게 복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해주고 큰 민족을 주고 너에게 뒤에서 뭐 호박씨 까는 사람 내가 정리해 줄게. 그게 상당히 하나님의 사람 담대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걸 살피려면 우울증 걸려버립니다. 그냥 사람 히스테리적으로 변해버리는데 내버려 두는 거죠. 믿음으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정리하실 거니까. 그걸 깨달으면서 입 조심해야 되겠다. 말 조심해야 되겠다. 사람 보면 계속 떨어져 보면 저 사람이 뒤에서 내 욕할까? 그러면 목회도 못 됩니다. 근데 막 편안하게 합니다. 이 말씀을 믿으니까. 이게 이충만 목사의 말씀입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가서 여러분이 있는 지역에서 다 장들을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여러분을 그대로 내버려 둘 것 같아요. 앞에서는 아이고 사장님, 아이고 집사님 하는데 뒤에서 여러분을 얼마나 이야기할 겁니까? 근데 여러분이 다 단돌이 할 수 있습니까? 이 말씀을 믿으세요. 내가 하나님의 예수님 따라가면, 말씀 따라가면 내가 복의 근원이다. 내 마음을 정리해야 되겠구나. 내 마음 정리하고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하고 여러분이 해야 될 일들 건데 집중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걸 다스려 주신다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죠. 근데 이 영적인 의미로 쭉 따라가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크기대로 되지 않으니까 아브라함조차도 예배를 드리면서도 점점 어디로 내려갑니까? 남방으로 애굽 가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9절까지 읽었습니다. 내일 본문에서 결국은 남방으로 가서 어디로까지 내려갑니까? 애굽 가서 애굽에서 또 문제가 터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 계속 문제를 터지는 것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 말씀이 진짜 맞구나, 말씀 따라가는 것이 맞구나, 실패 경험해보지 아니하면 그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결코 사람들은 깨달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가 없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천천히 했는데요. 하나님 말씀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오고요. 계속 반복적으로 본토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버려야 될 본토는 무엇이고 그리고 영적인 대라. 하나님의 구속의 사업을 계속 늦추어지게 만드는 영적인 대라는 어떤 것인가. 그러면서도 인정에 이끌려가지고 사람 따라간다는 부분이죠. 인정에 이끌려가지고 이 롯을 데리고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롯을 끊으라는데 너무 잔인한 거예요. 그의 아버지 하란은 갈대아우르에서 죽었고 얘 내버리고 가면 안 되는데 근데 이게 육하고 말씀하고 부딪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육 따라가다가 인정 따라가다가 나중에는 롯 때문에 아브라함이 뒤통수 맞습니다. 내가 살려줬는 그 사람 인정 때문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뒤통수 맞고 엄청난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큰 걸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말씀 따라가면서 전심으로 따라간다고 계속 우리가 강조를 하고 있고 알아가다가 그래도 내가 못 버리고 끝까지 내가 같이 가는 게 있거든요. 예수님과 동행해야 되는데 끝까지 같이 가는 나의 고집처럼 보이기도 하고 어찌할 수 없는 부분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뒤통수를 맞게 돼서 그래서야 아브라함은 다 내려놓아요. 다 내려놓는 과정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해봅시다.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라고 합니다. 요것만이라도 이거는 오늘 이것을 다 발견한다면 엄청난 부흥한 천개 인생 전체를 살아갔던 최고의 메시지를 내가 다 받을 수 있는 거고요. 근데 다 못 받을 겁니다.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 던져줍니다. 내가 떠나야 될 본토는 무엇인가? 그리고 아비집은 무엇인가? 우선 아는 게 중요하고요. 알고 갈등이 있지만 그걸 기도를 해내야 됩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감동을 도와주셔서 떨어져 정리를 해내는 단계로 하면 우리는 뒤통수 안 맞지 아니하고 계속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 따라가면 말씀의 복이 임하는데 그 말씀의 복이 있어서 끝까지 머물러야 되는데 머무르지 않고 그 자리를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면 그때부터 또 문제가 생기니까 저와 여러분이 있는 자리를 고수하고 떠나지 마세요. 근데 이거는 진짜 말씀의 은혜가 와야지만이 안 떠날 수 있지 세상적인 방법으로 말씀과 혼합시키면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떠나면 더 크게 다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고 예배 생활을 잘 해서 또 말씀 중심의 생활을 잘해서 남방으로 내려가지 아니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